Benedicamus Dominum, qui nos convocabit in sua sancta praesentia. Gaudeamus et exultemus in nomine eius, qui es vita, lux et salus nostra. Venite, o populi Dei, adoremus eum in spiritu et veritate, et operamus laudes nostras altissimo. Amen. Ordenatus ex parentis, ante mundi exordium, ae feto coniominatus, ipse fons et clausula, omniumque sunt fuerunt, queque post futura sunt, saeculorum saeculis. Amen. Malum procinum carnem, magis quarum porinam carnam amo, sed plus quarum carnem, olera edede dememus usamus simus. 멋있죠? 멋있으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금 제가 낭독한 말의 뜻은 뭔 뜻이냐? 나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고기보다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이거 했을 때 아멘 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런 걸 왜 하고 있냐면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에서 미사를 드렸을 때 성도들의 느낌을 좀 느껴봐라 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앉아서 여러분의 표정을 싹 봤는데 뭔가 제가 막 라틴어로 얘기하고 라틴어로 찬양을 하는데 뭔가 멋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 멋은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가, 뭐 이런 표정들, 당황하시고 뭔가 혼란스러워하시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보았어요. 혹시 다 알아듣고 막 이런 분 계셨습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 계셨으면 뭐 대단하신데, 그런 표정을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팀에서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요.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중세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카톨릭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게 뭐 아주 먼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모국어로 예배를, 미사를 허락한 게 1965년이에요. 그러니까 중세는 1400년 가까이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워낙에 로마 카톨릭이 지배적인 사회였으니까 중세 유럽에서 그렇게 라틴어로 뭐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해도 뭐 그냥 그러려니 했단 말이죠. 근데 14세기에 1348년부터 유럽의 흑사병이 시작됩니다. 47년부터 흑사병이 시작되는데 48, 49, 50년 이 3년 동안 창궐한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인구의 50% 정도가 사망을 하게 돼요. 지역에 따라서는 80에서 90%가 사망한 지역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당시 유럽 사회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을 불러야죠. 목사님을.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 중세 시대 사는 사람들도 흑사병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고 사람이 죽어갈 때 당장 누굴 부르느냐? 신부님을 부르는 거예요. 신부님 빨리 임종 미사를 드려주세요. 임종 직전 미사를 드려주세요. 신부님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흑사병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부님들이 죽습니다. 직업군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신부님들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흑사병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 신부님이 없어요. 교회에 흑사병 때문에 신부님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교회에서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하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신부님들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아무나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갔다가.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사제가 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랑 다르죠. 원래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건데 일단 사제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틴어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저도 한 2학기 정도 배웠는데 때려쳤어요. 못하겠어 이거. 독일의 뭐 김나지움이나 뭐 프랑스의 인문계 애들이나 영국의 뭐 그런 귀족 학교 다니는 애들은 대부분 라틴어를 배우는데 걔들 몇 년씩 배웁니다. 몇 년씩 배우고 어려운 언어고요. 사어죠, 사어. 우리나라 지금 뭐 한자 능력 평가 뭐 1급, 2급 막 애들 따는 것처럼 어려운 언어예요. 그리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그런데 신부가 없으니까 신부가 됐고 라틴어로 집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라틴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까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말름 포르치눔 카르넴, 뭐 나는 돼지고기가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무도 못 알아들어.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말하는 사람도 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게 예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때 14세기 이후에. 근데 문제는 뭐냐? 15세기가 되면서 르네상스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식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요.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라틴어 교육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저 신부가 지금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하고 안 들리는 말을 지금 하는 걸 보면서 불평문학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서 신부들이 헛소리를 한다라는 걸 가지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통이 있어요. 불통. 소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몰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옛날 중세 시대 때 찬양은 어땠느냐? 여러분 라틴어로 부르죠. 라우다테 옴네센테 라우다테 도미누. 그 옆에서 라우다테 옴네센테. 멋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몰라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찬양은 뭐냐? 중세시대 때 찬양은 뭐냐? 따라 부르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멋있기만 해요. 물론 그 찬양의 유산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멋있어. 그런데 회중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 부를 수도 없어요. 성부가 뭐 여기 불렀다 여기 불렀다 여기 불렀다 막 이러니까 따라 부를 수도 없는 찬양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표현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회중찬송이라는 말이 시작돼요. 회중찬송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회중찬양이 시작되고, 이 회중찬양이 낳은 아름다운 찬양이 무엇이냐? 바로 찬송가 왜 안 적어놨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독일 말로 Befehle deine Wege라는 뜻이에요. Befehle deine Wege,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이 500년을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는데, 처음은 독일말로 들으시고 우리말로 할 때는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영미 찬송과 일본 찬송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지금 부를 노래는 미국의 젊은 재즈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토마스 앤드류 도로시라는 작곡가의 한 곡입니다. 이 사람이 가스펠 음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는 음악적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피아노 연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33세 되던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다가 아내가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회 후에 그 위독한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내가 만삭 중인 아내가 사망을 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그날 밤에 사망합니다.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젊은 작곡가가 신앙도 모든 생활도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 그의 절친했던 한 사람이 그를 피아노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시리에 빠진 그 상태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셔서 눈물로 고백하며 써내려간 시가 지금 부르게 될 찬송가의 시입니다. 그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영미의 찬송, 일본의 찬송가의 가사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고백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ri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위로를 폭풍을 함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泉は湧く涙を過ぎる時やがて実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차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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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많은 일을 감당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경, 그리스도, 믿음, 은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와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어서 빨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중한 생명들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조건 없는 사랑을 저희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어 악한 세상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공격하기보다 감싸고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한국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저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분들,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학업의 어려움, 사업의 실패, 진로의 고민 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오니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2달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을 위해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재직부서와 교육부서에 가장 합당한 일꾼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택 장로 교육, 신인 권사 교육, 서리 집사 교육을 포함한 북방선교부 통일선교학교, 소망 영성마을, 허니 브릿지 등 다양한 교육과 학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길 기도하옵나이다. 소망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옵나이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몰입되어 스펙 쌓기에만 집중하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 청년플러스 등 청년 예배에 참여하는 지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청년 예배와 청년 공동체가 살아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소망교회 영적 리더이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느헤미야 8장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영 목사님께도 능력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부 예배의 은혜로운 찬양을 이끌어 주시는 소망 프레이즈 팀과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당 안팎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0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 조항을 갖다가 건 마틴 루터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95개 조항은 카톨릭이 성경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오해하게 만들고 있고 또한 이제 교황이 성경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와 또 교황청과 이런 잘못과 부패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한 아주 심도 있는 고발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장을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에 딱 걸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틴어로 썼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지긋지긋한 라틴어를 아무도 못 읽어요. 어차피 아무리 심도 있는 비판을 써도 라틴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때마침 구텐베르크라는 그 인쇄업자가 인쇄술을 발명했죠. 그래서 아주 싼 값에 종이를 인쇄를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95개 조항을 쓰고 그것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자 점점점 그치 이게 나만 느낀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맞아. 이런 문제를 나도 느끼고 있고 배운 사람도 그게 느끼고 있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대단히 용기 있고 마틴 루터가 대단히 지혜롭고 제일 똑똑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 마틴 루터보다 한 세대 더 전에 더 유명하고 더 신랄하게 카톨릭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이름도 유명한 에라스무스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장학금 프로그램 이름이 에라스무스 장학금이에요. 에라스무스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신예찬이라는 그 글을 써가지고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낱낱이 저술했어요. 라틴어로. 아무도 못 읽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에 대해서는 카톨릭 교회가 아주 심하게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차피 못 읽어요. 어차피 배운 사람들끼리만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급력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근데 마틴 루터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평생 한 1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마틴 루터의 책이 100여 권이 있는데 한 50권은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학문적인 토론을 하기 위한 책이죠. 지식인들과 같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을 썼어요. 나머지 50권은 독일어로 쓰여졌습니다. 독일어로. 뭔 말입니까?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글인 거예요. 독일 말만 읽을 수 있으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독일에 가면은 동독 지역에 비텐베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텐베르크에 가면은 그 도시 중앙에 슈타트키르che 상트 마리엔이라는 성당이 있어요. 원래 성당이었는데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여기서 이제 개신교회가, 최초의 개신교회가 시작된 거죠. 이 교회의 별명은 종교 개혁의 어머니 교회, 무터키르che, 그 개신교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들어가 보면은 그 본당 위에 이 정면에 제단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그때 당시 루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화가입니다. 근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이 강대상만하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늘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다음 사진이에요. 조금 있다가 방송실 정신 차려. 방송실. 네.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설교해도 사실 오늘 설교 시간이 부족한데, 이 그림은 3면이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 측면에 이제 개신교에서 말하는 세례가 무엇인가, 그 가운데 개신교가 말하는 성찬이란 무엇인가, 그 마지막에 개신교가 말하는 보속,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3면의 그림에 개신교 신학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하단에 넓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최고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밑에 그림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설교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란 무엇이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설교가 뭡니까? 라틴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중요하지 않아.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개신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들이 생각하는 설교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설교는 뭐예요? 오늘 몇 번 웃겼냐? 오늘 몇 번 울렸냐? 얼마나 감동적인 예화가 나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뭐다?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가운데 어떻게 계시죠?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세마포가 흔들리고 있어요.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보여주는 게 설교다. 이게 말씀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우측, 여러분들 보면 우측에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확대된 사진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우측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애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가 설교할 때 어른들만, 내 말을 알아듣는 어른들만 향해서 설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신학에서, 개신교의 설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어떤 거죠? 이해가 되게 해야 된다고요. 뒤에서 지금 애기가 소리 지르는데 나가 임마! 이렇게 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시키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가 말하는 예배와 설교의 대단히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중에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혼날 것이다. 설교할 때 성도들 다 재우는 사람들은 혼난다. 왜요? 들리게 말하라고, 들리게.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게 뭡니까? 소통과 이해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는 장면이 그 전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완공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이 완공했어요. 그리고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기적의 사건이에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성전 짓고 성벽 짓는 데까지 또 한 80년 지났어요. 7, 80년 또 지났어요. 한 140년, 150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는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핵심 가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인 겸 학사인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멋지게 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처럼 예수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만 70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되고 포로들이 귀환할 때까지 또 7, 80년 걸렸어요. 그러면 언어가 섞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국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히브리 말을 못 읽고 아람어로 소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에스라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책을 위대하게 선언했더라도 그 말씀을 들려서 이해시켜줄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옆에 내 남편이 잔다 지금. 그러면은 들려서 해석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된 뒤에 8절에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해석해 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다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마다 다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말 왜 이렇게 빠르니? 언제 끝나니? 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옆에서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구역예배입니다. 구역예배. 한국교회 구역예배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선교사님들은 한 사람인데 지역의 교회는 여러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순회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한국말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권사님이, 은혜 받은 집사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토식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말씀을 같이 읽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포가 끝이 아니라, 우리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없이 오늘 설교 듣고 문에 나가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점심에 밥 먹을 때 다 까먹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렇게 한 수가 다 까먹어요. 은혜를 받고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고 내 입술로 내 언어로 고백할 때 그 언어, 그 말씀이 우리의 자양분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를 텐데, 이 결단의 찬양은 우리 말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역사가 어둡고 캄캄하고 너무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 역사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한숨 쉬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무기력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오늘 종교개혁주일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옥토에 뿌리는 기쁨 옥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왜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 나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결단에 기도하고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여기며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며 위로와 전도를 나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함께 부르심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거처가 견고한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 중요한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오부 예배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올해 마지막 함께 드리는 예배는 12월 1일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파송의 찬양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지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큰 환난에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끊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선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천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